교회는 성실한 일꾼들의 정성과 수고와 봉사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할 일이 많고 인내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고와 봉사와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점점 없어지고 줄어들고 관심이 줄어들어 갑니다. 그것은 물론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현대에 들어와서 점점 더 그 마음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성전의 관심은 줄어든다 할지라도 예배도 점점 더 식어져 가고 그리고 그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정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예배에 임하는 마음들이 각박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강제로 못 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 교회 안 가도 괜찮네. 기도 안 해도 괜찮네. 예배 드리지 못해도 괜찮네 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강압적으로 또는 억압적으로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축복을 못 받는다. 그렇게 강변하고 해왔습니다. 축복을 못 받는다. 그의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고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강변하면서 교회에 충성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정통적인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 교회들도 똑같이 그러한 뜻으로 강변해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 숫자 모으기 하고 헌금 강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게 해서 그래서 각자의 교단들 만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단을 쌓아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여라. 여기에 와야만이 축복을 받는다. 그 힘을 구하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커졌다. 그러니 여기로 와라. 여기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강변해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모여도 작은 숫자만이 필요한 숫자만이 모여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거짓말한 것이 다 드러났어. 강제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많이 모이는 거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 가도 괜찮네. 기도 안 해도 예배 드리지 못해도 괜찮은데 뭘. 그리고 정통 교회들이나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교회들이나 이단과 사이비 교회들이나 이 전염병은 피할 수가 없어. 다 노출이 되는 거. 그리고 어려움도 불안도 불평도 똑같이 나오는 거.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강변했던 교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단들도 사이비 교단들도 어려워집니다. 왜냐? 다 같이 물질로 돈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돈을 낼 사람들이
그 제단에, 그 교회에, 그 건물에 가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짓된 것은, 잘못된 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만이, 건물이 있는 교회만이 성전이고, 건물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건물, 빌딩, 이것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이 멋있는, 이 거룩한 성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 성전이든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성전이든 그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으로 큰 자랑을 하면서 축복받은 이곳에 와야만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 못 가고 있으니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지구촌에 나라마다 민족마다 똑같이 이 전염병은 흘러가고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걸릴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걸려서 살 수도 있고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 백신 맞은 사람들도 조심 안 하면은 또 코로나19에 걸려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또 그렇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끝날까요? 그 코로나만, 그 세균만, 그 바이러스만 없애면 끝날까요?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염병,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겨낸다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또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질병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오늘의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에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거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이냐 이거지. 근데 모두가 다 건물인 교회 이것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다 거기서 억지로라도 강압적으로라도 끌어모아야 돼.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축복을 받고 그래야만이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아서 뭐합니까? 빌딩을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고 해요. 그러다가 빚더미에 넘어가고 이 똑같은 짓을 정통적인 교회나 이단 교회나 사이비 교회나 이 똑같이 반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냐? 성전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곧바로 길거리로 나갔어. 그리고 산이나 들이나 바닷가에 나가서 가르쳐 주시고 파송을 했어. 성전에 모이라 하면 다 모일 텐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 예수께서 성전에 앉아서 이리 와라 하면 그때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들판이나 산이나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섭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요한, 세례자 요한이 부르짖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요. 도끼가 바로 뿌리 앞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를 했어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 맺지 아니하면 바로 멸망이 온다. 도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파송되어지고 가르치고 열심히 노력한 가운데 그 당시 핍박을 했던 예수와 그 제자들을 이단시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율법의 수장 중에 수장이었던 이 사울,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고 했지만 바울이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 근데 그가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 만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라비아 그 사막 그 반도 그 땅 거기에서 약 3년 동안 자기 훈련을 하게 되었어. 자기 훈련을 한 뒤에 새롭게 바뀌어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수많은 세월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 신약의 반은 그가 쓴 거예요. 근데 그가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울이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곧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 땅끝이 어디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 바울이 가 있던 그 자리,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자신이, 내 몸이, 내 마음이 교회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간다고 칩시다. 지구는 둥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시작해서 끝이 바로 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처음과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천국은 나라는 말이에요. 어떤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 여기가 천국. 예수와 함께한 그 자리.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모여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건물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건물의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이 되어지고 나라는 그 존재의 천국이 모여서 작은 교회들이, 작은 성전들이, 작은 나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어진 그 성전, 그 건물.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교회가 나오는. 건물이 작든 크든 관계없이 여러 사람이 공동체로서 모여져서 그게 교회. 함께 모여져서 작은 손이지만 작은 마음이지만
그 작은 것이 모여져서 그래서 큰 교회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어떤 직급이 있든 잘났든 못났든 그 자리가 교회. 내 몸이 성전은 내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전에 큰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소화시켜서 이제 세상으로 달려나가 흩어져야 돼.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서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야 돼. 세상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먼저 갑니까?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있는 집으로 가요. 일터로 달려가요. 거기가 천국이 돼야 돼. 왜? 내가 천국이 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천국이 되어진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바로 충분하게 은혜롭게 대접받고 밝아지고 맑아진 마음으로 그 천국이 되어져서 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복된 소리다, 귀한 소리다, 은혜의 소리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밝아지고 맑아져야 은혜로워져야 내가 천국이 되어져야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은 복된 소리는 귀한 소리는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구세주예요. 구세주. 나를 살려주신 그 구세주가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의 평안이 너의 가지고 있는 은혜가 너에게서 차고 넘쳐서 흘러지고 있느냐? 네 안에서 골마 터지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 썩는 거예요.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받은 은혜가 넘치고 있느냐? 나를 땅끝인 나를 교회인 나를 성전인 나를 정화시키고 맑아지고 밝아지게 되어져서 그 마음으로 그 육신으로 흘러 넘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것이 누구에게? 다른 생명에게 가는 거예요. 그 나는 존재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존재는 무엇인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귀한 도구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라는 존재, 작은 존재가 모여져서 큰 존재가 되어서 이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조그만 나지만 그 모든 나가 합해져서 합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 선함을 착함을 쓰여지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작은 나는 작은 교회인 나는 작은 일뿐이 못해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또 자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면은 그 작은 나가 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여 년 동안 그 목동 생활, 들판에서 정말 거지같이 생활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 혈기 부렸던 거, 아집 있던 거, 교만했던 거, 그것이 이제 죽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겸허한 겸손한 존재가 되어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가 되어진. 바울이 그렇게 악독했지만 그러나 3년 동안 또 그 들판에서 고행을 겪고 자기의 혈기를 자기의 죄악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사도로 위임받고 또 귀한 일을 해낸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위대한 존재들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로서 쓰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어떻게 하나님에서 혹독한 훈련과 자기 반성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 전까지 자기의 고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속의 아집들을 버려내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그 훈련과 그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받고 있는 특권만 바라보다 보니까 다들 특권만 요구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나 요만큼 이렇게 올렸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복 주세요. 의무는 행하지 아니하고 특권만 바라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악해지는 그 언행심사가 얼마나 악해져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 중에 특히나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학식대로 자기 상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취향대로 내 아집대로 내 상식대로만이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봉사한다고 해요. 그러니 그 언행심사가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이기적으로 나타나고 아집으로 나타나고 그 주의가 편안하게 되어지질 못하죠. 하나님의 섭리로서 자기 혈기를 부렸던 사람들, 자기 아집으로 교만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로서 쓰여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그 성경 전체에서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들어서 써주시는 그 앞에 그 죄악들, 자범죄든 내려오는 허물값이든 이거 다 씻김 받고 교만했던 건 다 떨쳐내고 온전히 하나님 우선주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고 결단한 그 심령들을 하나님이 그때서 들어서 써주시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라고 하는 존재를 알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쓰지를 못해. 지금의 현대 초문명 이러한 때에 과학이 최첨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그 과학이 최첨단의 과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서 5% 내지 10%도 못 쓴다고 하는 거예요.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바로 사람 그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써주실 때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쓰실 때 선한 도구로 쓰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존재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것을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라는 작은 존재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로 받은 바대로 막대기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상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학식대로 한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최첨대로 달려간다 해도 5%도 10%도 못 쓰는 그 존재.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바울이 깨달았던 지나간 시간에 수많은 자기의 능력, 여건,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다 버리고 나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오직 바로 예수가 보여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지는. 그래서 깨달아지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는. 내가 다 버리는 건 내 학식, 상식, 고집, 그 혈기 다 버려야 돼. 버리라고 하니까 모든 걸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죄악에는 분노할 수 있어요. 죄악에는 절대적으로 거부해. 이 죄악도 또 모든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죄악도 아직도 이기심도 그냥 놔둔 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버려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인 순종한 선함은 악한 존재에게는 분노할 수 있고 잘라내고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 둥글둥글한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예요. 변덕 부리는 거 아침 틀리고 저녁 틀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있는 자 앞에서 비굴하고 없는 자 앞에서는 굴림을 하고 잘난 자 앞에서는 숙이고 못난 자 앞에서는 위에서 밟아 눌러버리는 그러한 참담한 오늘의 현실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올림픽 그 현장에서도 그런 것이 참담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을,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을 4, 5년 동안 죽어라 고생하고 연습하고 했던 그 선수들을 지금 괴롭게 만드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에요. 대접도 제대로 못하고 그 대접한다고 하는 음식물에도 방사능이 결여되어 있는, 방사능이 쏘여져 있는, 함께 되어진 그런 음식을 자기들도 안 먹는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담한 일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면 그냥 또 아글아글 쓰고 거짓됐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일어난다고 치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해요? 타민족들. 병들어서 방사능이 당장 나타나나요? 적어도 몇 달 내지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그때 가서는 또 책임 감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먼저 시작된 곳에 거기 좀 조사하자 그래도 다 덮어놓고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다른 나라로 돌려버리는 그런 나라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그저 지금 현재 내 식구들, 내 지갑, 내 금고, 내 통장, 내 울타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다 기회를 줘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거예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부르짖고 해도 그 소리가 지금도 울려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이 교회인 것을, 성전인 것을 깨닫는지 이게 너무나 작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끝없는 특권만 요구하고 작은 의무인 그 선함을, 그 착함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 지구촌의 인심들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잘 살든 못 살든 국력이 막강하든 국력이 형편없든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체육 올림픽 경기, 그건 어떻게 됩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그럼 그 4위 이하로 밀려난 사람은 참담해요. 통곡을 하고 울고 불고, 그리고 물러가요. 또 4, 5년 뒤에, 그걸 위해서 얼마나 또 피땀 흘려서 하겠어.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게 경쟁인가 무한 경쟁 속에서 거기서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외에는 없잖아. 이 금운동 받은 사람은 각 나라에서 상금도 있을 테고 연금도 있을 테고 그러면 4위 이상을 벗어난 사람은 고생 안 했나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유도 선수 한 여선수가 요번에 아주 죽기로 각오하고 한다고 해서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회전에서 그냥 한판 패로 패했어. 얼마나 머리까지 다 깎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노력했는데 1회전에서 끝났어. 그 사람 무능력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엄마한테도 숨기고 그랬다가 이제 TV에 나오고 나서 그 엄마도 알게 되어서 자랑스럽다, 수고했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위로를 받더라고. 그래요. 다 노력을 하죠. 어디에?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1, 2, 3등 하기 위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양육, 강식의 세상, 무한한 경쟁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기서 떨어지면 낙오되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먹고 살까요?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수천 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거쳐왔는데 지금도 끝없이 더 몰려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구세주로서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깨닫고 깨달은 그 사실이 땅끝까지 갔어. 근데 그 땅끝은 바로 나라는 존재, 바울 자체, 예수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새롭게 깨달은 그 존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뭐예요?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뭡니까? 하늘의 뜻대로 사는 나라예요. 하늘의 뜻대로 사는 내가, 내 몸이, 내 나라가 되어져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도 잘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하는, 교회당에 충성한다고 하는 그 건물 자체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요.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거룩해요. 은혜롭고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 다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 교회당 건물 나가서 사는 것은 어떤 이야기고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존재고 나가서는 정말
응? 얼마나 싸워대고 얼마나 자기만 먹고 마시려고 자기만 달려가고 자기가 먼저 간다고 자기만 먼저 받으려고 하고 그런 양육강식 경쟁 무한한 경쟁 속에서 피 튀기게 싸우잖아요. 근데 다시금 또 교회에 와서는 그런 거 싹 접어놓고 없는 것 같이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빌딩의 교회당에서 벽돌 속에 성전 속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커가면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해가면서 바로 앞과 뒤가 다르고 교회 안에서와 집에서와 사회에서 모양이 다르니까 자꾸 교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빌딩의 교회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감을 갖고 좋은 마음 되고 편안한 마음 되는 곳 찾다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이 노쇠에 가는 거예요. 꼰대들이 많아져 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좋다 이게요. 그러나 본인부터 해야죠. 먼저 가르치려면은 먼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다스리려면은 먼저 봉사부터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스릴 줄만 알지 봉사할 줄은 몰라. 가르칠 줄은 아는데 배울 줄은 몰라. 우리 속담에 어린애한테라도 70, 80이든 나이 든 사람이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된다고 했어. 먼저 배워야죠.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데 배우는 것은 조금 배우고서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잔뜩 있어. 다 잘났다고 모르는 게 없다고 모든 게 자기가 다 잘났다고 이런 사람이 좀 투성. 다 다스리려고 해.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맡은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일을 하기는 쉽단 말이에요. 교회에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순종하는 것은 쉽단 말이에요. 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돼요. 겸손한 자가 하늘에 못 오르니. 그래서 하늘은 겸손한 자를 찾아다녀요. 예수께서 얼마나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구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누구에게나 하늘의 섭리로 함께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게. 그거 가르쳐 주시고 대신해서 죽어 주신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 30대에서 50대까지 골라서 하늘의 일을, 성전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지금 이 4장, 민수기 4장 안에 7군데서 30세부터 50세의 나이를 계수하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레위 지파 밑에 그 자손들 그 중에서 바로 30대부터 40대까지. 그게 뭐냐? 왜 하필은 30대 40? 어떤 성경들은 25세부터 나와요. 25세부터 이런 데서는 30대부터인데 왜 이런 착오가 있느냐? 25세 또는 20세부터는 약 5년에서 10년간 연수기간이 있어요. 수습기간. 그리고 30대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과 바로 예배를 진행을 하는 그러한 자손들 그 안에 각 자손들에게 할당된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 30대부터 50대까지 가장 체력이 좋고 그리고 건장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봉사하게끔 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다 힘들고 이러한 사람도 힘들죠. 먹다가 남은 찌끄러기 하라는 게 아니요. 가장 좋은 곳으로 귀한 곳으로 힘이 있을 때 그때 하늘에 봉사하는 것.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를 계산은 문제 있으면 또 교체하고 힘들면은 또 교대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또 출애굽에서나 여러 군데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는 그러한 종일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때 바로 입어야 되는 옷이 있어요. 예복. 그거 입지 않으면 바로 죽는다. 그 경고의 소리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사장에 있는 전체가 그 경고의 소리. 그래서 바로 이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이 이제 준비를 다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앗 자손이라고 또 나오지만은 여러 자손들이 나오죠. 근데 들쳐매고 가야 돼. 행진할 때 들쳐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 금이나 은이나 노쇠 같은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수레에다 싣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래요. 어깨에 메고 가라. 근데 이 고앗 자손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무거운 걸 들쳐매고 가요. 이제 장막이나 뭐 기둥이나 천막이나 이런 것들은 또 덩어리도 크니까 다른 자손들에게 합당한 자손들에게 수레에다 메고 수레에다 싣고 가게. 근데 고앗 자손에게는 바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쓰여진 그러한 것들을 들쳐매고 메고 가고 아무 소리 없이 불평 없이 그 무거운 걸 들고 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어린 심사가 그렇게 돼야 돼. 자기 뜻이 아니요. 자기의 고집이 아니고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 멋대로 쓰고 지 멋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 많고 어느 때는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되고 어떻게 보면 물질도 다 써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상식대로 하면은 이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금방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질서의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직분 받은 대로 직위대로 각각 주신 달란트대로 쓰여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쓰여지고 그리고 방법도 중간에 일하는 그런 방식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내 뜻대로 내 상식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 써주신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위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내 고집대로 내 상식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대로 시작도 중간에 모든 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그 허점 많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갈 때까지 가서 다시 돌아와요. 원점으로 다시 와서 다시 시작해야 돼. 얼마나 시간, 물질, 건강, 육신 얼마나 힘들어지겠어. 그러니까
순종이 쉽단 말이에요. 순종. 역행하고 자기 뜻대로 갔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겠어. 나약한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 한정된 그 시간들 속에서 능력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배지도 않는 능력 가지고 있는 그 고집 그대로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뜻이 아니요. 너의 학식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네가 아무리 뛰어보이 벼룩이 뛰는 것만큼이나 더 하겠느냐.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안 맞더라도 아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순종하겠나이다.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해하면서 이제 들어오려고 할 때 예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밤새도록 그물 던졌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주께서 선생님께서 랍비께서 명하시니까 제가 하지요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다고 하는 사실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루어진다. 내가 아무리 내 상식대로 내 학식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바로 멸이란 말이에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실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보았지만 내 경험상 이렇게 보았지만은 그러나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은 내가 책임져요. 그런데 그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불확실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아무리 확신차 있어 그 결과는 몰라. 가봐야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른 데인 게 작은 나 이 교회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 직급이 뭐든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전이고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며 섬기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면 내 생명이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도 끝도 시작도 마지막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지면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런 쉬운 길이 어디 있어. 그런데 어려워요. 아무나 못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주시는데 그 여건 속에서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특권만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의무를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얼마 안 되지만 그 순종하는 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차면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어서 써주시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지면서 바로 내 주위에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쓰여진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 있게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사에 쓰여지되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으로 쓰게 주셔서 사용되어 주셔서 그래서 타인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으켜 세우는 귀한 존재로서만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길 원하는 선한 심령들의 그 마음이 되고 언행 심사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위에 보여지고 채워지고 펼쳐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이 증거하는 귀한 존재들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